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연예인들이 만들어낸 그 유행어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유행어 가운데 한때에 너나 할 것 없이 따라했던 그런 이제 유행어가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사실 제가 한 거는 조금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억양이 참 중요해요. 억양이. 근데 이 유행어는 이제 가수 양희은 씨가 이제 그 특유의 억양으로 했던 이제 말인데, 이 말의 처음 시작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리포터 시절 리포터를 했던 때가 있었나 봐요. 그 리포터 시절에 아침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깨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늦을까 봐 방송국 그 소파에서 자고 일을 하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양희은이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성미 씨를 만나가지고, 이성미 씨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니? 얘 너 조그만해.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이제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된장찌개에다가 구운 생선 한 마리에다가 막 지은 밥 한 공기에다가 해서 밥을 착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제 감동을 받고, 그래서 마치 엄마가 집에서 밥 해준 것 같이,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계속 밥을 얻으러 먹으러 이제 다니면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그들의 만남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올해 법원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데이터에 의하면 여자 이름 인기 순위 1위부터 10위 순서대로입니다. 서아, 이서, 지안, 하윤, 지아, 아린, 아윤, 서윤, 시아, 지유, 이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법원에 등록한 이름. 남자 이름 순위 1위부터 10위 이준, 시우, 서준, 하준, 지호, 은우, 도윤, 이안, 유준, 선우. 고재성 집사 아들도 그 중에 8번째 해당되네, 이안이. 요즘에 참 이름 짓는 것도 쉬워요. 제가 우리 아이 이름 질 때는 임신해서부터도 한참 성경 뒤적거리고 기도하고 성경 뒤적거리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찾아낸 이름이 유니게 로이스, 초짜 따서 유로, 이렇게 진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검사에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제가 10번째까지만 찾아봤지만 뭐 50순위까지는 계속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냥 하나 고르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이나 단체나 어떤 현상이나 이런 등등에 붙여 부르는 기호가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태어났는데 거기 머리 짧고 얼굴이 뭐 꼬무잡잡하고 입이 크고 코가 크고 뭐 대충 얼만큼 키가 되는 사람 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름 부르다가 시간 나가. 그래서 짧게 그 대상에게 붙여서 부르는 기호가 이름입니다. 이름이 주어지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주어짐으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름이 주어짐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부르는 사람도 좋고 듣는 본인도 좋은 이름을 찾죠. 물론 뜻도 또 중요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찾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름 짓는 데 가서 돈을 줘가면서 이름을 지어오더라고요. 그 돈 줘 주세요. 제가 지어드릴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이름 짓는 걸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금방 또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어쨌든 재미있는 이름들이 참 많죠. 부르기 참 곤란한 이름들도 많고 놀림받기 쉬운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많이 합니다. 이름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의 뜻이 좋은 단어를 골라서 아름답고 부르기 좋은 이름을 우리가 선택을 하죠. 아마 이 데이터의 1순위부터 10순위에 있는 아마 이 이름들이 뭐 그런 이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이제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야지. 그래서 동거하기 전입니다.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렇잖아요. 동거하지도 않은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율법을 정확히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율법을 정확히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율법 규정에 따라서 마리아를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고 요셉이 괴로운 심정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흔쾌히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이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조용히 끊고자 해야 되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괴로운 심정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여기까지 잉태된 것만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말해줬어도 됐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요셉이 짓든 마리아가 짓든 부부가 함께 논의해서 이름을 짓든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아들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들도 주신다고 하면서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예수라고 해야 돼? 이름까지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뭘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태어남의 목적이, 존재의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그게? 오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구원할 자야 예수님의 존재, 의미, 목적, 정체성이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정체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구주,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지으면 안 돼. 이 아들은 예수라고 줘야 돼, 이름을. 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사실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실 거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나 이거 같은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이게 뭐예요? 건져내는 게 구원이거든요.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날마다 그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이 아이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부르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태어날 아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회복이 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 땅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또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이 임마누엘은 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 존귀한 이름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징조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 오심에 대한 걸 우리가 믿고 있고 지내니까 이게 그냥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와닿거나 막 그러질 않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고요, 엄청난 사건이고 신비 그 자체입니다. 동시에 놀라운 축복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낭만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와서 예수님까지 오는데 예수님에게서부터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계보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위로 해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 계보의 족보의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 계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워 세상으로 오셨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던 존재의 정체가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제 그 드러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이제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축복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달라는 거야. 아버지께 내 건데. 근데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는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를 품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인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인 이 예수라는 이름, 세상에서 높임받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인 이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기쁨임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재림 예수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름이 생기면 우리는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저도 57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제 이름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이 생기면 평생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 불려지는 것보다 내 이름 안 부르면 섭섭해.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이름보다, 다른 사람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좋아합니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 이름보다 더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그럽니다. 다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말이 있을 거예요. 애비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혹시 그런 얘기 듣고 자라셨나요? 애비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신의 이름도 그렇지만 부모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거나 함부로 취급받거나 놀림거리가 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두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걸고 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려줘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알려지고 드러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곧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에요. 애비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먹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이 이름만큼 영광스러운 이름, 이 이름만큼 축복의 이름, 위로와 힘을 주는 이름, 사단이 두려워 떠는 이름, 이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요, 사단이 떨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떠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입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눈? 신비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예수 탄생의 신비,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예수님 탄생의 신비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자, 요셉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잘 배웠고 잘 지키는 사람, 요셉입니다. 율법으로는요, 간음한 부인은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혹시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혼장을 써서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합법적인 구약의 율법의 이혼 절차입니다. 그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괴로웠던 거죠.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결정 안 내리면요, 그런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결정합니다.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결정합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예수를 아들 삼기로 결정합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요셉은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든지 증인 세워서 이혼장 쓰든지 이렇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오늘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것은 요셉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눈, 즉 신비를 보는 눈을 가졌고 그 눈으로 이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의 잉태,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요, 문제예요. 위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눈입니다. 요셉은 그 신비에 자기를 복종시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세상에 온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누구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신비를 경배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24절에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요 주의 사자가 얘기한 분부대로 행합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며 경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고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신비를 보며 인정할 수 있는 눈, 그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며 인정할 수 있는 그 눈, 그 눈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눈.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도, 내 가진 의의 기준대로 하고 싶어도 24절 요셉이 주의 분부대로 행한 것 같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신비를 인정하며 볼 수 있는 그 눈, 그 눈이 우리의 눈 되고 그 눈을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눈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우리의 대답은, 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 구주, 구원자, 구세주 예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수와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깃들어 있는 사람, 나는, 내 이름은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